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전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 형식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대부분의 처한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 고난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목적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독려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쓴 이 베드로 전후서도 그 배경은 똑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기고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썼고,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시달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거짓 믿음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이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고난의 강도와 형태와는 다르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믿음 지키기에는 이 야생의 날 것 같은 거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믿는 자도 세상에서 생존 경쟁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쓰는데 이 삶과 병행된 신앙 지키는 이 삶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까지 합니다. 그런 치열한 이 구조 속에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이상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 손해를 보면서 다니는 곳입니다. 주일 지킨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11조와 헌금 드린다고 재물의 손해를 보고 또 봉사 헌신한다고 체력의 손해를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 과연 무얼 얻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교회를 다니냐? 과연 얻는 게 뭐냐? 사람들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말할 수 있죠. 정작 세상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냐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아요. 주일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아니라 손해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익구조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런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사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물들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을 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고에 물들어지면은 자주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육체의 핍박과 박해까지 임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고달픈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나의 괴로움의 현실을 모르시고, 아니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 능력을 왜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가, 이런 서러움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은 마치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터치해주고 어두운 현실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접근하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슬해야 되고,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길일까? 과연 그럴까? 현실에 있는 것을 터치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소망으로 열어주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잠시는 달콤한 것 같지만은 금세 꿈을 깨는 순간, 달콤함이 쓴맛으로 변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바른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작년에는 몇 달 전부터 이 퓨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이기게 하신다, 이게 계속 귓가에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모양은 다르지만 다 부침 있는 한 해를 보냈을 줄 압니다. 심기일전에서 2026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잘 극복하고 온전함과 새로움과 이김을 주시는 주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면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희 세대의 유명한 테너 가수는 엄정행 씨하고 박인수 씨였던 것 같아요. 이 박인수 씨는 특별히 서울대 명예교수까지 지내신 분인데 작년 8월 달에 폐렴으로 78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도 기독교 신자였어요. 살아계실 때 어느 교회 음악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자기는 70세가 넘도록 아직도 집사라고. 왜 내가 장로를 못하고 집사가 됐느냐, 아직도 집사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표 기도를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이분이 가수니까, 성악가니까 큰 극장 무대에서 수천의 관중들 앞에서 떨지 않고 노래를 그렇게 수없이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려고 머리만 숙이면은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하얘지는 거죠. 그냥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대표 기도를 해보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깡그리 외웠어요. 다 그냥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여기만 올라와서 머리를 숙이면은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돼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기도 하다가 그냥 침묵이 흘러버리니까 이게 망신이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는 기도를 못해. 이게 무서운 자기 암시에 빠져서 그냥 그래서 자기는 장로 되기를 포기했다. 성악계에서 박인수 씨 하면은 참 알아주는 분들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됐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다시 보여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기도 참 잘해요. 조리 있게. 예? 떨지도 않고. 염려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 삼켜지면 기도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행보도 딱 멈춰요. 믿음의 행보도 딱 멈춰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교육에 정말 열심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영어 잘해요. 근데 우리 시대만 해도 이게 영어를 배웠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그게 문제죠. 문법 위주의
그 교육도 문제지만은 개개인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입에서 이렇게 말아서 꺼내는 거를 두려워하죠. 왜? 실수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입을 안 여니까 영어가 안 늘죠. 그래서 영어를 못하게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는 어떨까요?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1년쯤 됐는데 서툰 한국말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근데 한국말 배우면서 1년, 2년은 배웠는데 한 해, 2해 요건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읽는 거죠, 이제. 읽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가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2년도 새년도 다 하나님이 주신 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을 맞이해 잘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막 킥킥대면서 웃었겠죠. 근데 주눅 안 들고 막 담대하게 설교를 했대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만에 한국어를 능숙하게, 뭐 실수하든지 말든지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잘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용기와 담대함은 사람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용기 있다, 담대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스스로 센 척하고 강한 척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맞서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버리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용기는 스스로 힘을 북돋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김에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한 용기는 스스로 용기를 낸 허세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됩니다.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 맡김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사건이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은 자신감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 시선이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덜컥, 두려움이 덜컥 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잘한 일이 뭐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람을 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보는 시선으로 바꾸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고상하게 들리지만 이거를 날 것으로 말하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권고가 뭡니까? 돌본다, 보살핀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에서 주님의 권고와 돌보심은, 보살핌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놀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저들을 안심시키시고 말하시느냐?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여기서 엉뚱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줘요. 오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까 소리를 질러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사건에서 주님의 권고, 돌보심, 보살핌은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바람이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 그치는지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졌어요. 이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바람도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말씀도 안 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서 있는 저는요,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뭔지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중3 때까지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 말끝마다 더듬은 게 아니고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구술을 하려면은 그 단어를 혀로 발음하는 게 입안에서 이게 안 굴러져가지고 웅얼웅얼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대중 앞에 서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술을 그렇게 즐겨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갑자기 술을 마시니까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꼴도 보기 싫게 돼서 단번에 술을 끊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그런 일과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였냐면은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 또 자연이 고쳐졌느냐. 이 말 더듬는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들 보면은, 큰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한 20분 되니까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장로님들도 대중 앞에서는 뭐, 여기는 강단이 이렇게 낮지만은 큰 교회는 강단이 높잖아요. 자기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 잘해요. 그런데 1년에 2번 노회하잖아요. 거기 기도시키잖아요.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예? 덜덜 떨고 그냥 목소리도 떨고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한 50번 찾는 것 같아. 예?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래도 힘겨웠지만은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떼십시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맡기는 실패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용기부터 내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용기부터 내라. 상황과 환경을 맞서서 싸우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는 용기를 내자. 주님께 맡기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셔요. 제가 때로는요, 설교하기도 싫고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은 아유, 오늘 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주님, 저 오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올라올 때는 기어 들어가서 올라와서 예배 마칠 때는 제가 살아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전케 새롭게 이기게 하시는 변화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께 맡기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바람 보다가 실패해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손 붙잡으면 돼요.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셔요. 그러면 바람도 사라지고 바람을 무서워했던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8절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말합니다. 근신이 뭡니까? 자기를 지켜 삼가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이것을 얘기하죠. 깨어있는 거 뭡니까?
보초 서는 군인이 정신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라.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경험이 갈릴리 바다에서 빠진 그 경험이었듯이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런 권면은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일종의 경험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속에 영적 잠에 빠져서 사탄의 희생물이 돼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네가 오늘 세 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다가 또 맹세를 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를 따라가고 믿음 지키는 일을 사람의 굳은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을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문제, 특히 사탄의 유혹과 대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2번이나 맹세하고 결심했지만 그 맹세와 실패는 보란듯이 사탄에게 꺾여서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주요 표적으로 삼을까요? 흥미롭게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듯이 사자의 경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사자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동물이나 무차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사자가 슬그머니 가가지고 먹는데 정신 팔린 놈,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배회하는 놈, 약하고 병들어서 공격하기 쉬운 놈, 이런 쉬운 것을 목표로 삼아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고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는 안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쾌락에 빠져서 영적 잠을 자고 있고 세상 주변 배회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먹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예화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 찾아서 울고불고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강청하는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한 그 과부의 청을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너무 번거롭게 밤낮 그렇게 자기에게 와서 강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듣지 않으시겠느냐? 과부가 가진 원한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죠. 그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주님의 진짜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부처럼 원수 갚아달라고 강청하는 기도 사람을 주님이 오실 말세에는 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오면 과연 말세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든 신령치 않는 사람이든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의 멸망이 어떻게 오는지 묘사해요.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진노의 잔에 취한 모습으로 나와요. 술에 취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서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자신은 바로 가고 있는데 갈짓자로 가요. 자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술에 취한 자의 모습이 결국 말세의 세상 취한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알아요. 인지해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인지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깨지 못하고, 바로 의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온몸의 혈관을 점령해서 뇌 속에도 알코올이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한 상태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다른 새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죠. 그런데 원수가 여러분의 그런 행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케 되는 꼴을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믿는 자에 대해서 시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 능력과 자원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기인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들은 주님과 육신으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도망가고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함이 없어요. 말씀 몇 마디 듣고 여러분의 알량한 도덕성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이 흔들어 대니까 기도 안 한 제자들이 다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탄이 흔들면 개인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이 원수의 위협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겟세마네에서는 실패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먹이가 아닌 사탄을 쫓아내고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 우리들이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이곳이 전혀 기도에 힘쓴 마가 다락방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도덕성과 인간다움으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윤리, 도덕, 교양 배우고 가지 마세요. 그건 교회 안 와도 유튜브만 뒤적거려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승리의 삶을 절대로 못 살 수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근데 이 4개 단어는 뭐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단어를 중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가장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온전케 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온전케. 이 온전케 하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같이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 잡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고난 속에 상처난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고 구부러지고 주름 잡힌 것을 펴주고 연약한 것을 굳고 강하게 해서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주께 맡기라. 이 이야기가 자신이 주께 맡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는 실패 경험이 그 배경임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자신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 그 경험 배경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말씀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누가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는가? 바로 그 실패자였던 베드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바로 베드로 자신의 삶이에요. 바람 부는 것 보다가 바다에 빠진 것도 베드로 자신이었고, 기도에 실패해서 사탄의 흔들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제자로서 실패한 것도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불러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김을 경험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약함과 약점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때로 맡기지 못했습니다. 때로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만약에 정한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의 고백 이쯤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맡김에 실패해서 갈릴리 바닷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에 실패해서 사탄의 흔들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를 만나서 주를 온전히 의탁하여 맡기게 되었고, 나는 기도해서 주의 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 암시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6년에 끝자락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온전함과 새로움과 이김의 역사가 2026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서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6년을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영과 육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